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능한 의학도인 한 학생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의학을 전공하면서도 동양학에 심취되어 있고 동양 종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내가 세 가지를 묻겠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네가 나에게 대답을 해주게, 그 말이지요. 첫째 질문은 누가 인류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도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류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학생의 입에서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 대답했는 거니?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스승인가로 생각하는가? 위대한 스승, 앞에는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는데, 두 번째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스승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의학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동양의 현대 위대한 철학자나 아니면 동양의 공자 같은 분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역시 뭐라 말하는 거니?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답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동양 종교학에 심취를 하고 동양 종교학을 관심을 가진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지요. 세 번째로 묻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삶을 산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대답하니까 이 질문에도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볼 때 나사렛 예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겠지요. 아마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나사렛 예수를 아는 분 같으면 이리 대답할 줄 압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상에 일어나면 오늘이 며칠인가? 24년 3월 31일. 그러면 그 24년 3월 31일 금년도 3월 마지막 날. 근데 몇 년도? 24년. 이게 뭡니까? 주, 후, 2024년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24년이라는 이 말씀은 주 전과 주 후를 기준으로 해갖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기원 후, 금년에 2000년, 2024년 이렇게 우리가 그 연도를 공히 함께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지요. 오늘이 금년도 부활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정하고 기독교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부 보고 내일 당신들 교회 가십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받아서 왜 질문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가십니까? 저는 일 때문에 못 갑니다. 당신은 못 가는데 날 보고 가는지 확인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금년에는 24년 3월 31일이 부활주일.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어느 때는 4월달 또는 어느 때는 3월달, 4월달이 주로 많지요. 그 정한 그 절기의 부활절 절기는 성탄절처럼 12월 25일처럼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기준을 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기란 뭔가니 춘분, 입동, 동지 그런 거 절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춘분이 지난 보름 음력으로 15일이 지난 첫 주 이렇게 부활주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4월 중순에 어느 때는 4월 초에 이렇게 3월 말에 이렇게 정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24년 3월 오늘 31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19일이 3월 19일이 춘분이지요. 금년의 춘분, 음력으로 계절 춘분이고 그 다음에 만월이 언제였느냐? 3월 24일이지요. 지난 주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2월 15일이 되겠지 음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주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3월 31일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어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자고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히 인정하고 있지요. 바로 기원 전, 기원 후 BC, AD를 무시해버린다면 역사가 마비가 되겠지요. 이렇게 놀라운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주인공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은 생소하신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릅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니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3일이 안식후 첫날이 오늘이지요. 오늘 안식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무덤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안식일인 어제 토요일을 지난 일요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달력의 일요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주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혼자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대단하지요. 같이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홀로 무덤에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하기를 우리 주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갈까?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약품을 발라야 되겠는데 그렇게 가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 깜짝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자 두 사람 여기 보면은 4절에 베드로가 더 빨리 갔다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라고 그러지요. 여기 우리는 다른 제자를 이 본 서신을 기록한 요한을 우리가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은 제자, 요한은 나이가 젊은 제자, 두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자세히 나오지요. 예수님이 누우신 곳에 그 세마포는 그대로 부러져 있고 머리에 싼 두건도 그대로 따로 놓여 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그 후에 있는 말씀도 계속해서 뭔가니 그 여인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말씀이 11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10절까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9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모두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도 혹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시간에 참여 못했던 도마라고 하는 분, 사람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분이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도마까지 있을 때 또 예수님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어라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19절로 29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30절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을 저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를 보면은 2면과 3면에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을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그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 두 면 중에서 좌측 부분이 역사의 주인공 하고 나서 1 해서 나오지요. 그 대각선 큰 가로 속에 역사의 시작이 첫 번째 대지고 그 바로 밑에 대각선 두 번째 대지가 역사의 주인공, 이것이 두 번째 대지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큰 대각선 3이 역사의 종말에서 세 번째 대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역사의 시작,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종말,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시작이라 해놓고 나서 그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사의 시작, 태초에 존재하신 로고스, 이렇게 가로 속에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뒤에 가로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이렇게 놨죠.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처음이라 그 말이죠. 처음에 존재하신 로고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존재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는 하나님 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만물을 지었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의 시작은 된 겁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씀도 우리가 학자들이 엄격히 구분해서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같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천지가 창조되는 그 태초는 천지가 시작되는 그 순간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태초는 그 이전에 영원전을 말하는 태초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말로 태초라고 표현했지만 태초의 그 개념은 다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제가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문제는 그 하나님이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 그 말은 알겠는데 왜 로고스라고 표현했느냐,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일신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완벽한 분으로 묘사할 때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분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 창조주 또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예수님이 당연히 창조주인 것을 생각하고 말씀, 로고스, 헬라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속에서 그 천지가 창조되고 로고스, 인격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역사의 시작이 지금 제가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이 됐구나 하면 이해가 될 줄 알아서 긴 말을 전부 다 생략해서 큰 일로 역사의 시작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 오늘 제목도 역사의 주인공이고 두 번째 대지도 역사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놀라운 거 하니, 자, 선제성, 이 말은 뭔거니? 먼저 오래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지요. 선제성.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선제성에 관한 말씀을 구약에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또 설명을 완벽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바브라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근본, 본래 그분은 태초에, 상고부터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 만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자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에 예언해 놓았고, 태초라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씀되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오늘은 부활에 관한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로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말씀도 마태복음 3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하고 신약에 완성이 되는데, 다 지나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거니? 교회에서는 절기적으로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 거니?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부활주일 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거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바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무덤에,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는 그날 그 고난주간의 그 여세 동안의 행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지난 주일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따라 진리의 불을 쳐다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는데, 신약에서 그렇게 그대로 또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말씀하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도 예언했고 신약에서 완성해 주셨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배반하는 것,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마음에 갇혀받고 은 30을 성소에다 갖다 다시 반환에 던지는 것, 그 다음에 그 반환했던 돈으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밭을 사가지고 피밭이라 해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공동묘지를 삼았다는 것, 다 구약에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도 구약의 스가랴서 13장에 흩어질 것을 말씀했고, 마태복음 26장에 흩어지는 사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함과 찔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채찍을 당하시고 못과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는데, 신약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 주님 말씀 이제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 주었다. 그 다음에도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찔린 손과 발에 못자국, 그 심지어 그런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데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할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아마 그것은 기독교 영화관의 성의 성의라는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오죠. 제비를 뽑는데 이제 그 백부장이 그 옷을 이제 말하자면 제비 뽑아 자기가 당첨되지요. 이게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구약에 예언하고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이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쓰게 탄 그 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버림받음도 나오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변에 나온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큰 소리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사형을 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뼈를 상처를 해서 뼈를 부질러 가지고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뼈는 상치 않도록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뼈는 손상하지 않도록 나와 있는 말씀도 예언했고 성취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에 장사 치는 바가 되는 것도 구약에 예언하고 신약에 나와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례를 모셨다. 구약에 예언이 됐는데 신약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이나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만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막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이미 탄생 전부터 예수님의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까지 구약에 예언했고 신약에 그대로 완성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부활이죠. 부활에 관한 말씀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덤에 있으면 썩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둘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해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의 완성이 된 것이 말씀이 나온 거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많은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하는데,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어찌 됐느냐?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시편 68편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시편에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도 시편에 나온 말씀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말씀해 드립니까?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세계의 유명한 사람도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죽으실 것까지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킨 분이 주인공 예수님인 거지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러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한 장에 2번, 3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 예수님의 묻힌 곳을 성지로 생각하고 무덤에 가서 경배하나 그런 우린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십니다. 하늘에 승천하셨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이지요. 이렇게 해서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리해서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역사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앞으로의 역사의 종말은 맞기 전인데 역사의 종말,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네가 이것을 알라. 네가 이걸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말세 세상 끝날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 시대 꼭 맞지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도 유산, 돈은 탐내지만 부모는 안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면 딱 들어맞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현대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세를 성경은 이렇게 예고해 놓았구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말세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분명 아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제 사람들 말씀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은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 끝날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비신자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단정하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우리의 1000년이 주님 앞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은 하루와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2000년이 주님께는 오래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재밌는 예화를 이제 읽어봤습니다. 어느 한국의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마을 앞으로. 자, 마을 앞으로 고속도로 뚫리면 얼마나 차가 싱싱 다니겠습니까? 자기 집 앞으로 고속도로 뚫렸는데 그래도 마을이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감시 카메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도 사람들 그 차들이 싱싱 달리니까 그 마을 사람이 상당히 흥미가 있는가 봐요. 저 카메라가 진짠가 가짠가? 진짜 같으면 저렇게 싱싱 달릴 수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달리도록 내버려둘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같으면 벌금이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끌고 가지고 한번 속도 위반해가지고 씩 하고 달려봤대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범칙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시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구나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 그럴 것 같죠?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안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부인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안 할 거 아니고 때가 되면 오실 건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선인과 악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옛날 사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공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심지어 감옥에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났다. 그러면 세상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잘 사는데 잘 살다가 그대로 죽었다? 너무 이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은 한 번 이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는 역사의 주인공이라 해서 역사의 시작, 예수님의 생애의 주인공의 생애를 말씀드렸고 최후의 심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엄히 성경이 밝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복받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